우리 옆에 사람하고 한번 인사해볼까요? 우리 오늘 이렇게 인사해봅시다. 당신이 짱이에요. 인사해볼까요? 시작! 당신이 짱이에요. 다시 한번 인사해볼까요? 당신을 보면 흐뭇합니다. 한번 해볼까요? 시작! 당신을 보면 흐뭇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옆에 있는 분들을 볼 때마다 흐뭇한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전에 몇 년 전에 군포에 있는 한 교회 목사님께서 자기 개인 계정에다가 글을 하나 올렸어요. 그 글이 하루 만에 10만 명이 보기 시작했어요. 그 글의 제목이 무엇이었냐? 이런 교회는 나가지 말라. 그 제목이 이거였어요. 그래서 7가지를 써서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이제 간단하게 여러분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리면, 보이시죠? 1, 2, 3번 한번 이제 7번까지 있는데, 1번 예수님이 왕인 교회가 아니라 사람이 왕처럼 보이는 교회. 두 번째는 목회자가 평생 정년이 없다고 말하면서 주인 노릇하려는 교회. 이단에 대해서 은밀한 뒷거래로 이단을 편들고 성 문제, 돈 문제, 부, 명예, 권력의 교회 세습을 한 목회자가 버젓이 사역하는 교회. 이성과 상식의 기준을 벗어나서 행동하며 자주 골프장이나 호텔에서 보내는 목회자가 있는 교회. 성경의 말씀은 들리지 않고 성경의 가치대로 살려는 씨름의 흔적도 없고 정치의 대변인 노릇을 하는 교회. 성도들의 헌금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가 아닌 자기 왕국을 세우는 교회. 교회를 사유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성경을 왜곡하여 가르치는 은밀한 어두움의 사람들이 미혹하는 교회. 하면서 이렇게 7가지를 적어서 이런 교회를 나가지 말라라는 글을 적었던 거예요. 이 목사님이 갑자기 이런 글을 적었던 것은 아니고 당시에 그 목사님께 많은 청년들이 상담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자기 교회 청년들이 다행이 아니었고 주변에 이제 자기의 글들이나 이런 걸 틈틈이 읽었던 성도들 그런 청년들이 그때 당시에 최근에 교회에 대한 여러 가지 안 좋은 일들이 많이 벌어졌었나 봐요. 또 자기 교회의 어떤 여러 가지 목사님과 성도들 간에 또 성도와 성도들 간에 이런 문제들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겪고 이거에 실망한 청년들 또 성도들이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해서 그래서 실족해서 교회를 떠나는 모습들을 자꾸 보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때 당시 유독 그랬대요. 그 당시.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에 이 글을 적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를 나가지 말라 이 글의 속뜻은 뭐냐면 진짜 교회를 나가지 말라 이러는 것이 아니라 차라리 교회를 다른 곳으로 옮길지언정 하나님을 떠나지 말라는 마음에서 이 글을 쓴 거예요. 역사적으로 보면 오늘 성서 본문을 보면요, 새 시대에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회복시키고 백성들이 예루살렘을 통하여 풍성한 삶을 살도록 촉구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루살렘은 신앙인들의 공동체인 교회를 상징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죠. 그래서 본문은 교회와 성도의 관계를 또한 잘 말해줄 수 있는 본문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속에서 성도가 교회와 함께 기뻐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일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먼저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고 성도는 그 몸의 지체이기 때문에 희로애락을 함께 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10절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읍과 함께 기뻐하라. 다 그 성읍과 함께 즐거워하라. 그 성을 위하여 슬퍼하는 자들이여 다 그의 성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성과 함께 기뻐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말씀을 듣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 그리고 예루살렘의 아픔에 함께 슬퍼하는 사람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에게 무엇하라고 하시냐면 다 공통적으로 성읍과 함께 예루살렘과 함께 기뻐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그리스도의 몸인 공동체 또한 교회와 함께 기뻐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즐거워하라 말씀하시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사실 도시는 하나님께서 선택했던 도시였고, 그리고 성전은 하늘 보좌에 앉으신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지상의 성소이기도 했어요.
예루살렘과 성소가 오늘날 교회 공동체의 자리와 같다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 자들이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는 것은 우리 교회 또한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들, 그분이 보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받아들이며 그분의 제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 그리고 성령님께서 그렇게 제자된 삶을 살기 원해서 오늘도 씨름하고 있는 이들에게 힘을 주시는 바로 그런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교회 공동체도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요청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공동체와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성도야말로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됨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로는 예수님을 머리로 두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다, 몸된 교회다 이야기하지만 머리는 기쁘고 행복한데 몸은 불행하고 몸은 슬퍼한다라고 하면 뭔가 맞지가 않잖아요. 머리에 조정을 받아서 움직이는 것이 몸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 몸은 항상 불행만 가득하고 맨날 불안하고 이런저런 뭔가 하려고 하지도 않고 의욕도 없고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안아주는 손이 아니라 오히려 밀어내고 이런 손을 가지고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무리 안아주고 끌어안고 싶어도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온전한 몸의 역할이 아닌 것이죠. 예수님께서 기뻐하실 때에 우리들도 기뻐하고 예수님이 슬퍼하실 때에 우리들도 슬퍼해야 된다. 누가복음을 보면 예루살렘으로 예수님께서 다시 입성을 하려고 들어가실 때 예수님께서 들어가시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그 예루살렘을 보고 우시는 장면이 나와요. 오늘 말씀에처럼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에게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항상 행복하라고 평안하라고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의 예루살렘을 보니까 기쁨도 없고 평안도 없고 즐거움도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나님을 믿는다, 제사도 드리고 11조도 하고 막 열심히 하는데 정작 그 안에 하나님은 한 번도 믿으려고 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어느 순간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다 무너져 버렸어요. 예배도 있고 제사도 있는데 정작 하나님은 그 안에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슬퍼서 우시는 거예요.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저 성전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을 보시니까 얼마나 그 마음이 안타까우시겠어요. 교회 공동체는요, 날마다 행복하고 날마다 기쁜 게 아니에요. 때로는요, 예수님의 눈물 가운데 우리도 같이 눈물을 흘릴 수 있어야 되는 공동체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움직여야 되는 공동체로. 적어도 교회 공동체 안에서 오늘 말씀 속에서 보면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기뻐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기뻐하고 있다면, 그러면 그 예루살렘 도성에 있는 사람들도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늘날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기뻐하고 행복해 하신다면 우리 또한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감이 있는 교회가 만들어져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 번째로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하나님 앞에서 그냥 우리가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는 게 아니죠. 그렇게 기쁨과 즐거움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풍성함으로 백성들에게 채우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11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젖을 빠는 것 같이 그 위로 하는 품에서 만족하겠고 젖을 넉넉히 빤 것 같이 그 영광의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자, 회복된 예루살렘은요,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젖줄이 풍성한 어머니 같고 예루살렘 성의 백성들은 어머니의 젖을 빠는 어린아이와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에는 무엇이 있느냐? 만족이 있다는 거예요. 풍성함이 있는 거예요. 안정감이 있고요. 아무런 근심과 걱정, 두려움과 불안이 없는 상태예요. 그러한 풍성함을 경험을 할 때 얻는 것이 평강과 영광이라고 할 수가 있죠. 12절을 계속해서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그에게 평강을 강같이 그에게 문 나라의 영광을 넘치는 시내같이 주리니 너희가 그 성읍의 젖을 빨 것이며 너희가 옆에 안기며 그 무릎에서 놓을 것이라. 우리가 풍성함이라고 이야기할 때에 세상 사람들은 그 풍성함을 항상 부나 명예, 권력 이런 것들이 있을 때에 자신의 삶이 풍성해진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교회 공동체는 그런 것으로 풍성함을 느끼는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과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 풍성함이에요. 그러니까 이 공동체 안에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는구나라는 것을 느껴야 그때야 비로소 교회 공동체가 풍성함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교회 공동체 안에서 막 부자, 전체가 다 부자고 전체가 다 권력자고 전체가 다 명예가 엄청 높은 사람들만 모여있는 교회가 풍성한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께서 그 모임 가운데 임한다라는 것을 깨닫고 느끼는 그 공동체가 풍성한 공동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평강과 영광을 경험하는 성도에게 부어지는 은혜는 또한 하나님의 위로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이기도 하고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은 만족하려면 뭔가 손에 쥐어야 되는데 교회 공동체는 만족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내가 쥔 것도 놓을 수도 있어야 돼요. 때로는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줘야 될 순간이 있어요. 끌고 가야 될 순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세상은 이것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불만족이라고 얘기해요. 하고 싶지 않은 것들을 해야 되니까. 그런데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세상은 분명히 불만족스러운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것은 내가 그것을 지고 싶지 않았던 것을 진다고 해가지고 나에게 피해가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통하여서 그것을 질 수 있는 은혜를 크게 받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원하지 않는 것을 줘야 되는 그 상황 가운데 위로를 주시고 오히려 그 짐으로 인하여서 그에게 평안이 오고 평강이 오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들은 시작할 때는 좀 어렵지만 막상 해보고 나면 하나님께서 이래서 나에게 이렇게 쥐라고 이야기하셨던 것이구나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것이죠. 그러니 세상이 경험해 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지 않으면 아무리 지어준다 한들 놓으려고 하는 것이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를 경험하는 공동체, 그 공동체가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유일하게 교회 공동체밖에 없어요. 우리가 어디 가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멋진 자연을 본다고 해서 물론 하나님께서 이 자연을 이렇게 나에게 멋지게 해주셨구나라고 생각은 할지 모르겠으나 그 자연 본다고 해서 우리가 마음 가운데 평강을 얻거나 자유함을 얻거나 그러기 어렵다는 거예요. 일순간에 감정적으로는 내가 행복할지 모르지만 내 삶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평안과 평강은 그렇게 뭔가 여행 간다고 해서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교회에서, 교회 사람들과 함께 하면서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위로를 얻게 되는 것이죠. 오늘날 교회는요, 부동산은 없어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위로부터 채워지는 풍성함으로 채워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평강과 영광을 경험하는 데서 오는 위로를 깊이 경험하는 공동체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성도들은 공동체에서 힘을 얻어야 돼요. 교회 공동체에서 우리가 힘을 얻어야 된다. 사회에 나가서 내가 직장에 있던 자녀들을 도와주건 뭘 하든지 간에 우리가 나머지 시간들을 견디기 위해서는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면서 여기에서 힘을 얻어야 나머지 시간을 견딘다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힘을 얻어야 나머지 시간에 그래도 성경이라도 한번 더 두드려 본단 말이에요. 여기서 실망하고 여기서 실패하면요, 여기서 떠나버리면 하나님도 떠나버린단 말이에요. 이 목사님,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그 목사님은 오죽하면 이런 교회를 썼겠어요. 목사가 목사에 대해서 그렇게 비판을 하면서 오죽하면 그런 글을 썼겠어요. 그럼에도 제발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차라리 내가 나한테 돌을 던질 테니까 여러분들 잘못이 아니니까 제발 교회는 떠나지 말라. 지금 있는 교회가 아니더라도 하나님은 떠나지 말라. 우리는 혼자서 신앙생활 잘한다라고 생각하죠.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막상 신앙생활 여러분들이 집안에서 예배드리고 집에서 한다고 해보세요. 그게 되나요? 안 된다니까요. 이런 비슷한 경험의 청년이 있어요. 저한테도.
청년도 교회에서 실망을 해서 여기저기 예배 드리면서 다니고 있고, 그런데 지금 꼭 하는 얘기가 뭔지 아세요? 빨리 나도 교회를 정하고 싶은데 못 정하겠다는 거예요. 신앙은 점점 떨어지는 것 같아요. 자기가 묵상을 안 하는 것도 아니에요. 매일매일 큐티하는 청년, 매일매일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청년이에요. 신실한 청년. 그런데 신앙이 성장하는 것 같지도 않고 오히려 신앙이 퇴보하는 것 같아요. 자기가 설교를 안 듣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때로는 너무 허전해가지고 큰 교회를 찾아가서 거기에 묻혀가지고 예배를 드려본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늘 뭔가 부족함이 느껴지고 늘 뭔가 연약해진다는 거예요. 점점 더 연약해지고 점점 넘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별것도 아니고에 자꾸 화가 나기 시작합니다. 이전에 안 그랬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대요. 왜 그러겠어요? 풍성함을 받을 공간이 사라졌잖아요. 위로를 받을 공간이 사라졌잖아요. 공동체 안에서 내가 힘을 받았어야 된다. 힘을 못 받아서 튕겨나가는 순간, 힘을 받는 장소가 사라지니까 그만큼 힘들고 어려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공동체는 항상 힘을 줄 수 있는 공동체가 돼야 돼요. 상처 주고 상처받고 이런 교회가 아니라고요. 우리가 14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이를 보고 마음이 기뻐서 너희 뼈가 연한 풀의 무성함 같으리라. 여호와의 손은 그의 종들에게 나타내겠고 그의 진노는 그의 원수에게 더하리라. 여기서 뼈가 무성하다는 말은 건강하고 생명력 있고 번성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원수들 앞에서 성도들을 여호와의 손으로 보호하시고 지키시죠. 그래서 성도들은 은혜를 상징하는 주의 손을 나타나고 원수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교회 공동체에 모여서 힘을 얻는 거예요. 같이 위로받으면서 서로를 위로하면서 힘을 받는 공동체예요. 그리고 서로를 통하여서 용기도 얻고 지혜를 얻을 때 비로소 세상에 나아갈 수 있는 용기가 다시 생성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당장 내 눈앞에 깜깜한 것 같아도 그래 내가 교회 와서 나를 위해서 이렇게 애써주시는 분들,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내가 여기서 무너지면 안 되지. 너무 무너질 것 같으면 권사님한테 전화도 해보고 장로님한테도 전화도 해보고 우리 속장님, 인도자님한테도 전화도 좀 해보면서 위로를 또 얻기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세상과 싸워나갈 힘을 날마다 받는 것이 교회 공동체란 말이에요. 그래서 모이기에 힘쓰고, 그래서 초대교회 백성들도 그 어려운 가운데서 모이면 오히려 핍박받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모였던 이유가 뭐겠어요? 거기에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그들과 함께하고 있다는 예수님 말씀 붙들고 모이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힘을 받는 거라고. 성도는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야 되고 향기가 되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우리가 여기에서 글이 써져야 된단 말이에요. 여기에서 향이 입혀져야 돼요. 교회 안에서 글이 안 써지고 교회 안에서 향이 입혀지지 않으면 어디 가서 그 향을 갖고 어디 가서 글을 쓰겠냐.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해야 되는 이야기가 뭐냐? 결국 이거예요.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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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라고. 여러분들이 저 보면서 얘기하잖아요. 제가 뭐 잘하는 게 뭐 얼마나 많겠어요. 별거 없어요. 저도 다 똑같죠. 그런데도 여러분들이 다 잘한다고 해주고 잘생겼다고 하고 키 크다고 하고 대학생 같다고 하고 거짓말인 거 알지. 내가 어디 가서 잘생겼다는 얘기 어디서 들었겠어요. 내가 다른 데서도 들으면 내가 잘생겼구나 하지. 여기서만 듣는다니까. 여기서만. 대학생 같다는 소리를 여기서만 들어요. 운동하느라고 요즘에 햇볕이 뜨거우니까 가끔씩 모자 쓰면서 이제 가서 뛸 때가 있어요. 5km, 6km 정도 뛰거든요. 그렇게 뛰다 보면 뛰려고 갔다가 이제 들어오면 뭐 땀에 젖어가지고 뭐 얼굴이고 뭐 난장판이죠. 뭐 모자만 쓴 거지. 땀 막 쫄쫄 흘리고 막 땀 냄새 잔뜩 나고 6km를 뛰고 오니까 막 땀 냄새 엄청 났다. 그런데도 우리 권사님들이 가면서 아이고 나는 원 대학생이 올라오잖아. 신학검사 다시 해야지 그렇게 보이면. 그런데도 그렇게 해주는 이유가 뭐예요? 잘한다 잘한다 해주는 거죠.
목사님 잘하십니다. 우리 목사님 최고예요. 우리 목사님 짱이에요. 우리 목사님 너무 멋있어요. 그렇게 하면서 목사님한테 기운 불어넣어주고 힘 불어넣어주고 성도들은 성도들 나름대로 서로 간에 잘한다 해주는 거죠. 뭘 다 잘하겠어요. 안 잘하고 못하는 거 다 보이죠. 말도 꼬이네. 못하는 거 다 보이지. 왜 저걸 저기서 저렇게 하지? 왜 그게 안 보이겠어요? 보이지. 내 자식도 보이는데 남의 자식이 안 보이겠냐. 그런데도 교회에서 그거에 대해서 꼬집고 비판하기보다는 잘한다라고 얘기해주면서 힘을 얻고 돌아가게 하고 가서 또 막상 싸워야 되잖아. 가서 세상과 싸워야 되고 사단과 싸워야 되는데 여기서 내가 힘을 못 얻고 여기서 위로를 못 얻으면 우리가 어디서 힘을 얻고 어디서 위로를 얻냐. 가족 가운데서 위로를 얻는다고 때로는요 가족이 남보다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데 하나님의 힘을 얻고 하나님의 힘만 의지하는 공동체는 교회밖에 없어요. 가족들은 서로를 의지한다고 하죠. 교회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곳이죠. 하나님만 보이는 곳이고 하나님께만 기도하는 곳이고 내가 스스로 교회에 문 열고 들어올 때는 그래서 내가 여기서는 이 조심해야지 내가 여기서 행동 조심해야지 이런 마음으로 오잖아요. 내가 여기 올 때는 교회에 올 때는 적어도 깔끔하게 입고 와야지 깨끗하게 입고 와야지 세수라도 좀 하고 와야지 하는 마음으로 오잖아요. 평상시에 화장 하나도 안 하다가 그래도 교회 올 때는 화장 한번 하고 오잖아요. 왜 그러겠어요? 여기에서는 우리도 뭔가 다른 곳이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이 다른 곳에서 세상과는 다른 힘을 좀 받고 세상과는 다른 위로를 좀 받고 나도 그들에게 위로도 좀 대주고 힘도 좀 되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서두에서 글을 쓰신 목사님께서 자기가 이제 10만 명을 막 확인하니까 자기 당황했나 봐요. 이러니까 뭔가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드셨나 봐요. 며칠 후에 다시 글을 바로 쓰셨어요. 이런 교회는 나가셔야 됩니다. 사람은 똑같다니까 누가 뭐라고 하면 주눅 들어요.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목사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주눅 들고 바로 그러니까 무서워가지고 그러면서 뭐라고 쓰셨나 우리 그 다음 거 있거든요. 우리 저기 한번 보여주세요. 이런 교회 나가라 하면서 이것도 7가지 쓰셨어요. 첫 번째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고민하는 교회. 교회에서 중요한 직분을 받을수록 겸손해지는 교회. 사람의 눈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는 교회. 성경을 삶으로 살아내고 소화하고자 씨름하는 교회. 말이 아닌 삶으로 가르치는 목회자, 또 그런 목회자를 존중하는 교회. 맹신하는 신앙이 아닌 성경적인 고민을 하는 교회. 기복신앙이 아닌 하나님 나라와 의를 추구하도록 돕는 교회. 그런데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 보면서 이 7가지에 다 해당하는 교회가 있을 수 있을까요? 솔직히 이런 교회가 있으면 좋겠지만 초대교회도 이런 교회가 못 됐어요. 그 교회도 싸울 때 있어요. 그 교회도 나 외면한다고 투덜거릴 때 있어요. 우리는 방금 말씀드린 이 7가지의 글에서 보여지는 교회는 사실 아니에요. 되기 참 어렵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함량 미달입니다. 말이 아닌 삶으로 가르치는 목회자 그러려고 노력은 하지만 부족한 점 투성이에요. 그런데도 우리가 계속 이런 방향으로 살고자 씨름은 해야 된다. 우리가 씨름도 안 하면서 말만 하면 안 돼요. 씨름은 해야지. 그리고 이 씨름하는 것을 그럴싸한 말로 뭐라고 하느냐 이걸 성화라고 합니다. 그것이 아름답고 건강한 공동체를 향하는 과정이에요. 지상에 완벽한 교회 없어요. 어느 교회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교회를 사랑하기에 자기가 거기서 기뻐하고 즐거움을 느끼고 헌신하면서 행복해하는 교회를 만들어줄 수는 있어요. 왜냐? 내가 그렇게 되면 돼요. 제가 지난주에 저희 1년에 한 번씩 저희 같은 목원대 동기들이 모이는 회의가 있어요. 다 모여가지고 회의도 하고 대화도 나누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이번에는 이제 경기도 광주에 있는 거기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친구 교회를 방문을 하는 거예요. 뭐 물론 뭐 다 여러 이야기도 나누고 즐거운 시간도 가졌지만 제가 굉장히 저희 아내랑 둘이서 굉장히 기억에 남는 게 뭐냐면 그 교회가 127년 된 교회예요. 네, 1800년대. 그래서 127년 된 교회인데 이제 제 동기가 이 목회자로 간 거예요. 담임 목사가 3년 정도 됐는데 가서 느낀 게 뭐냐면 인상이 깊었던 게 뭐냐면 교회 가면 이제 127년 정도 되면 거기에는 이제 독립운동을 하시던 분이 세운 교회예요. 네, 전도사님이 세운 교회인데 그 독립운동가가 사실은 신앙인이 아니었는데 예수님을 만나면서 독립운동의 방향성을 종교운동으로 다시 바꾸신 분이죠. 그래서 신앙운동을 하시고 교회를 막 건립을 하시고 설립을 하고 그러면서 막 사람들에게 신앙으로 다시 우리가 이겨나가야 된다 하면서 독립의 운동 방향을 조금 바꿔서 같이 하신 분이거든요. 이분도 결국은 순교하세요. 나중에 이제 잡혀서 고문 때문에 고문당하고 이러다가 독립운동하다 고문당하고 돌아가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세운 교회예요. 그런데 이 교회에 보니까 이제 오래된 교회다 보니까 큰 돌에다가 이제 이 교회에 대한 것을 이렇게 딱 써놓잖아요. 그날 저희가 좀 일찍 도착했어요. 아내랑 저랑 차가 좀 막힐 거라 생각했는데 다행히 이럴 때도 차가 금방 가더라고요. 안 막히고 잘 갔거든요. 그래서 좀 일찍 도착했죠. 갔는데 차를 이제 주차를 해놓고서 딱 내리는데 왜 나이 드신 이제 이렇게 약간 허리가 조금 불편하신 이런 분이 이렇게 걸레 하나를 들고 이러고 걸어오시는 거예요. 이러고 걸어오세요. 그러면서 뭘 하시느냐? 그 돌 있잖아요. 큰 돌. 그 돌을 걸레로 닦고 있는 거예요. 하나 닦고 있는 거예요. 돌을. 그거 사실 잘 안 닦거든요. 근데 이게 손님 온다고 닦는 줄 알았는데 가서 보니까 제일 반지. 그러면서 주차 도와주시던 권사님께서 뭐 하시냐? 저 권사님은 항상 오셔서 저희를 닦으신다고. 그러니까 그분은 자기가 몸이 불편하니까 뭘 심각한 걸 하지는 못해요. 가서 음식장만을 도와주는 것도 사실 조금 어렵기도 하시고. 그래서 그분이 하실 수 있는 게 뭐냐? 우리 교회를 나타내주는 역사를 이야기해주는 그 돌판 닦는 게 그분에게 너무 큰 헌신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 사람들이 이렇게 주차 공처럼 이렇게 돌로 예전에 이렇게 해가지고 원통형으로 해가지고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거기 위에도 반질반질한 거예요. 빛이 나요, 빛이. 그래서 여기는 왜 닦으시냐고 그렇게 했더니 거기는 이제 차 대지 말라고 세워놨던 곳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 굳이 닦을 필요는 없거든요. 거기도 반질반질해요. 그래서 이걸 왜 닦으시냐 했더니 지나가시다가 누가 앉으실 수도 있으니까 그걸 닦는다. 왜냐면 그 돌이 잠깐 앉기 참 좋아요. 이게 두툼해가지고 위에는 또 돌로 돼 있고 하니까 단단하고 넘어지지도 않고. 그러니까 그거를 항상 닦는데 오셨어요. 그걸 보면서 제가 막 너무 신이 나요. 그리고 제 친구가 너무 자랑스러운 거죠. 그리고 참 복받았다고 생각도 했어요. 교회는 굉장히 오래된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아주 깨끗해요. 정말 깨끗해요. 건축된 지도 몇십 년이 된 교회인데도 엄청 깨끗해요. 그래서 저는 야, 리모델링은 다시 했냐 얘기를 했더니 아니에요. 몇십 년 전에 해놨던 거 그대로요. 전임 담임자께서 자기가 활동하실 때에 싹 해놨던 것을 그대로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낡았다는 느낌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성도님들이 이제 식당에서 간식을 대접을 해주시는데 식당에서 간식을 쭉 준비를 하신 다음에 청소를 하시는데 어떻게 하시냐면 다 뒤집어요. 하수구고 뭐고 다 뒤집어요. 그리고서 거기까지 다 닦아요. 매 주일마다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들이 유난히 깔끔해서 그럴까요? 유난히 깔끔한 사람도 한두 명이죠. 그리고 그거 하면서 왜 뭐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돼? 이런 마음 드는 사람이 없겠어요? 당연히 있죠. 아니 내 집도 내가 이렇게 깨끗하게 하는데 내가 교회에서 이게 뭐라고 그거를 돌을 닦고 있고 누구 앉을지 모르니까 그걸 닦고 앉아고 닦고 있고 그 다음에 무슨 뭐 식당을 하는데 막 식당에 무슨 막 반질반질
그거에 대해서 불만 있을 수도 있고 불평 있을 수도 있지만 하는 거예요. 그게 자신들이 교회를 사랑하는 표현입니다. 마음에 들지 않으면 마음에 들지는 않지만 그래도 해보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127년의 역사를 지탱해 온 거예요. 127년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무너지지 않고 시끄럽지 않고 이전과 그대로 계속해서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그렇게 거기에서 서로 간에 힘을 얻고 의지하고 으쌰으쌰하고 잘한다 하면서 그렇게 127년이 흐르는 거예요. 그냥 127년이 아니에요. 110년 된 교회 담임 목사도 있어요. 제 친구가. 그러면서 그 127년 된 애가 놀리더라고. 110년이면 뭐 한참 되지 뭐 청년 되지. 그런데 127년 됐다는 느낌이 안 드는 교회였어요. 성도님들하고 얘기도 좀 해보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교회에서 우리도 서로 간에 힘을 받아야 된다. 안 그러면 우리 힘 받을 데가 없어요. 기운이 없어요. 서로에게 용기를 주지 않으면 우리가 어디 가서 용기를 얻겠어요? 직장에서 나에게 용기를 주겠어요? 우리가 직장에서 교회 안에서처럼 기도할 수 있는 내가 친구들 사이에서 그렇게 용기를 매번 받을 수 있겠어요? 말씀드렸잖아요.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입니다. 이 평안은 결국 교회에 와서 함께 기도하면서 예수님이 거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이 있을 때만 우리도 힘을 얻고 위를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옆에 사람 보세요. 얼굴 한번 여기도 보시고 뒤에도 좀 보시고 마음에 안 들죠? 좀 보세요. 눈곱은 떼고 왔나? 화장은 좀 제대로 됐나? 혹여나 저기 이에 립스틱 혹시 바르지 않아서 저기 하나씩 하라고 닦으라고 좀 하시고 그분이 여러분들의 힘이 됩니다. 그리고 내가 그분의 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있는 저희들이 함께 오늘 말씀에서처럼 예루살렘에서 함께 백성들아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다 얘기했던 것처럼 오늘 이 남사교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즐거워하고 기뻐하라 평강을 너희에게 내가 주겠노라. 오늘 이곳에서 힘을 얻고 돌아가셔서 나머지 한 주일의 삶도 이곳에서 받은 힘을 가지고 버티시길 바랍니다. 이곳에서 받은 용기를 가지고 버티시고요. 이곳에서 서로 간에 도움을 주면서 으쌰으쌰 하면서 잘한다 하면서 가세요. 그래서 오늘도 가시면서 집에 가시기 전에 꼭 사람들 붙들고 잘한다 하고서 가세요. 밥 먹을 때도 잘했다 맛있다 너 최고다 어쩜 이렇게 맛있냐 그러면서 칭찬 좀 가득 좀 하고 나도 칭찬도 좀 가득 받고 그렇게 해서 힘을 얻고 나머지 한 주의 삶을 견뎌내시고 다시 이곳에 오셔서 또 힘받고 용기받고 그렇게 해서 힘을 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합시다.